또 외적인 모습은 출애굽기 25장 23절 30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 떡상 위에 있는 떡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데, 자, 레위기의 말씀으로 읽겠어요. 레위기의 말씀. 그 교재는 230페이지에 보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같이 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자, 이제 떡상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자, 230페이지 떡상에 이제 먼저 재료와 구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교재의 그림도 보시고 또 앞에 화면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되겠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북편에 자, 떡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남쪽은 금등대가 있고, 이 떡상은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고 전부 정금으로 싹 쌉니다. 길이는 2규빗이니까 1m 정도 돼요. 광 넓이는 1규빗 50cm, 높이는 1규빗 반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모습들이 있죠. 저게 이제 금태의 모습을 저렇게 한 거죠. 그리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이 턱을 손바닥 넓이 정도의 이 턱을 이렇게 해서 만들라 이 말이에요. 떡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요. 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쌉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채를 만들라 이런 막대기 길게. 그리고 전부 금으로 싸서 항상 꽂아두어라. 항상 꽂아두어라.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꽂아두어라. 자, 채가 걸린 것들은 항상 꽂아두어라. 꽂아둔 것은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떡상 위에는 정금으로 만든 기름병과, 자, 정금으로 기름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포도주병도 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 마시듯이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과, 대접과 숟가락을 올려 놓는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떡을 먹을 때에 찍어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어요. 기름에 찍어서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또한 이 떡상 위에는 항상 두 줄로 떡을 올려 놓습니다. 자, 두 줄로 올려놔요. 두 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떡 하나의 크기는 에바 10분의 2 리터로 계산해 보면 4.4리터. 밀가루 4.4리터요. 밀가루. 그러면 보통 우리 큰 콜라병 있죠. 콜라병이 1.8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다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분량이 그 정도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떡이 조그만 떡이 아니에요. 떡이 굉장히 큰 떡입니다. 그리고 이 떡 위에는 유향을 담아놓는 그릇을 올려놓아요. 유향. 지금 이거 그림 보면 이게 유향을 올려놓는 그릇입니다.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릴 때에 향기가 나도록 유향을 붓는 거예요. 유향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도록. 자,
이 유향은 분향단의 그 향로 4가지 향의 그 향을 불태워서 올리는데 거기에도 유향이 들어가요. 아주 유향은 그 당시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떡상의 외적인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231페이지 떡상과 2개의 채. 자,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쌉니다. 조각목은 우리가 계속 성막에선 전부 조각목이 들어가니까 번제당 할 때 조각목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광야에 띄엄띄엄 있는 그 나무, 볼품없는 밖에서 볼 때는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나그네들에게는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의 모습. 그러나 이 정금은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줘요. 그래서 재료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다 나타나죠. 떡상은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금태는 왕관의 면류관, 왕관의 모습.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왕관을 쓰신 모습이 금태를 두르라 그래요. 금태를 두르라. 분향단에도 금태를 두릅니다. 분향단에도 금태가 있고 법궤에도 역시 금태를 둘러요. 그러니까 궤라고 하는 데는 다 금태를 두르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 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떡상에는 금고리 4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 이렇게 어깨에 맬 수 있는 금으로 싸서 이 금고리에 항상 꽂아둔 채로 보관해야 된다. 자, 번제단에도 4개의 번제단에는 녹고리가 있어요. 녹고리에도 항상 채를 꽂아두는데 번제단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싸서 채를 만들고 성소에서는 놋이 보이면 안 되니까 전부 금으로 해요. 분향단에도 또 언약궤, 법궤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2개의 채가 꽂혀져 있어서 어깨에 메고 다녀야 돼요. 이 채가 항상 꽂혀져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가 항상 꽂혀져 있는 것은 성막을 이동할 때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여기 딱 중요합니다. 성막의 성물들이 무겁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면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무거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메고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저렇게 쉽게 편하게 편법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잘못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언약궤를 그때 가지고 오는 그 최종 뭡니까? 이제 담당하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졌어요. 만졌다가 죽었다 이름입니다. 그 만지면 안 되는데 죄인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성스러운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웃사가 딱 만졌어요. 만져가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웃사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웃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웃사의 죽음은 다윗 왕의 실수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궤는 이건 수레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구나.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다면요
처음부터 메고 오면 우사가 안 죽었죠. 그런데 이 다윗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다윗도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때 무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좋은 수레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싣고 오다가 이게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딱 잡았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물론 우사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도록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인본주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는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불법이에요. 인본주의는 성도들로 하여금 편하고 쉽게 복음 생활을 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자, 이 시대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갔다가는 우사꼴 나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도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갈 때 항상 점검하세요. 우리 남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만약 잘못 가르치는데도 따라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물론 죽지요.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순종의 길로 가면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저만 믿고 따라오면 안 돼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이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말씀대로 설교하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절제하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 자, 일단 WCC에 가입한 교회들 목사들 봅시다. 아니 성도님들이 그냥 다 그냥 알면서도 그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장로님이 알면서 가면 어떡할 거예요? 권사님들이 알면서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알면서 가면 어떡할 거예요? 부목사 전도사님이 알면서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가시니까 그냥 같이 가지. 아니, 지옥도 같이 갈 거예요? 지옥도 같이 갈 거냐고. 지금 한국계의 현실이 이래요. 제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자, 지금 다윗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더 악한 짓을 했어요. 자기가 간음해가지고 들통날까봐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술 먹이고 재워가지고 임신한 거를 속이려고 했는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니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편하게 어떻게 내 마누라하고 잠자리 하면서 술 마시고 편하게 지낼 수 있냐? 나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아니 잠자리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큰일 났어.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요놈이 자기 부인하고 하룻밤을 지내고 가면 자기가 간음한 죄를 싹 덮을 수 있는데, 임신한 거를. 아유, 근데 이거 우리아가 이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야영하고 또 전쟁터로 나가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악한 꾀를 냈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내보내라. 그런데 도와주지 말라.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래,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자기 이제 전우들이 군사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혼자 싸우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 앞에 나가서 죽는 거지.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이건요,
말다툼하다가 에이씨여서 딱 했는데 그냥 상대편이 어디 잘못 맞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살인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 예. 도피성이라고 6개가 있어. 도피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구약 시대에는 살인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식구들이 나를 죽여도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래 팍 도망쳐가지고 도피성으로 싹 들어가면은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못 끄집어내. 예. 실수로 내가 그래 고의로 죽인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실수로 죽였을 때.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실수가 아니에요. 정말 악한 그러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사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 40년 하는 동안에 약 한 30번, 요 지명이 조금 이제 해서 한 33번도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하면 라함셋은 고센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는 숫곳에 그들이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친 때까지는 41번 진을 쳐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옮긴 거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출애굽한 지 1년 때 정월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성막을 가지고 이동한 것은 한 30번, 조금 지명에 따라 조금 이제 하면 한 32번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에 자기들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2번째에 가나안 땅으로 성막을 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42번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째 딱 태어나는 것으로 족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자,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옮길 때에는 자기들 멋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덥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 멋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구름기둥이 떠오르기 전 때는 절대 옮기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옮길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제 뭐 옮겨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구름기둥, 굴기둥이 먼저 떠야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서 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성막을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을 구별해서 이동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 38절에는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고핫 자손이 법궤부터 시작해서 또 번제단, 떡상, 금등대, 또 물두멍, 또 분향단 뭐 이런 거 전부 어깨에 메고 가죠. 그리고 이제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 이 기둥은 무라리 자손,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의 중에 아들이 셋이란 말이에요. 셋.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세 명인데 고핫에게는 짊어지고 가는 성물들을 담당하라 그러고 무라리는 기둥 널판. 근데 기둥 널판은 이게 너무 크니까 어깨에 이거 기둥 같은 거는 두 사람이 하나씩 메고 간다 그래도 널판 같은 건 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널판 같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가라는 거예요.
널판은. 그리고 또 게르손 자손은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 그 다음에 덮개 이런 걸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무거워서 부피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레에 싣고 가라, 어깨에 짊어져라, 이거 다 구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 주신 대로 행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신 대로 우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가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이것이 신본주의 복음생활이다. 복음생활. 제가 이제 복음생활을 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생활. 신앙생활도 많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도 하지만 신앙생활보다는 복음생활이 더 좋겠다. 복음생활.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생활하는 거니까.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죠.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자로 제가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옛날에 여기다 걸어놔선 제 카톡에 보면 항상 있는데, 하나는 주흥아쇠,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한자를. 그런 한자로 없어. 근데 내가 주흥아쇠, 이게 그게 뭐냐,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 그것도 나는 과하다. 나는 그것도 못할 정도로 나는 낮아진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나는 약해져야 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고 약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하고, 근데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주흥아쇠. 우리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약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카톡에 변하지 않게 또 사자성어 하나 탁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도 왕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여기가 지금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정도 왕도. 올바로 가는 그 길이 왕도의 왕도,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도 왕도. 할렐루야. 여기 지금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생각나서, 하나님이 힘들고 고달고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가 사는 길이 정도 왕도예요. 아멘. 다른 방법 쓰면 우리 안 돼요. 큰일 나. 신본주의 복음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고 보혜사는 우리를 돕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전부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그냥 쓴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 성령님보다 먼저 앞서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먼저 앞서가면 죽어요. 대적에게 죽고 더워서 죽고 추워서 살지 못하고 다 그래요.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올해는 우리의 갈 길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장막 칠 곳을 항상 예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제가 옛날 과거에 인천에서 처음 목회 시작하고 또 이제 저 동탄으로 가야 되겠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저를 그냥 이끄는 대로 갔다가 거기서 성막 만나고 기도원 올라가서 성막센터에서 그리고 성막의 복음을 받고 오늘 이렇게 성막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책도 쓰고, 이번에 하늘성 가서 집회하는데요. 이제 밥을 그 기도원 식당에서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 그 집회에서 은혜 받던 분이 이렇게 돌아서 식사해요.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꼭 청년 같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한 40대 초반은 되더라고. 네,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제가 이번에는 성막을 주로 전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성막과 연관된 것을 전했는데 그분이 제가 전하는 그 성막 내용을 이렇게 듣더니 제가 이제 그 뒤에 이름이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강사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하고 저를 이렇게 보더니 식사할 때 혹시 목사님 그 성막 책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책 하나 썼다고 그러니까 그 어쩐지 제가 성막 말씀 이렇게 들을 때 꼭 목사님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어디 거기 여기까지 하늘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 책을 내가 이 책을 꼭 좀 내가 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책이 기독교 서점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경상도에 내려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책을 이렇게 가나안 수양관에도 한 2번인가 책을 팔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책을 사서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이분도 내 책을 정말 이 책을 갖고 싶었는데 뭐 저를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서점 가야 제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꼭 이 책을 하나님 이거 구하고 싶은데 하고 자기가 그냥 기도를 했대. 그런데 오늘 아이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항상 차에 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박스 하나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제 책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커피 대접한다고 또 커피를 또 뭐 산삼을 2병을 사주더니인데 하나 지금 마시고 하나는 또 내일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책을 했더니 사인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또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책을 받으려고 저 울산에서 하늘산 기도원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내가 볼 때 울산에서 하늘산 기도원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제가 강사로 오는 것도 몰랐고 이번에는 성막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진 않고 다른 거 전하다가 성막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전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는 저분이 성막 책을 쓴 저분이구나 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줬어요. 참 얼마나 참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참 쓰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거에 또 화성에 가서 또 오산에 가서 성막센터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 순종하면서 말씀 전하고 해서 성막의 복음을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고 책을 쓰게 하고 그 책을 또 제가 가지고 또 이렇게 집회도 다니면서 또 책을 또 이렇게 온 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번 그런 경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 임패하시고 신본주의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야 된다. 식양,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는 절대적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 자기 생각 다 들어가고 자기 생각대로 성령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